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다행이나 더 나은 자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죽으심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이름에 대하여 죽음하시니라. 누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살아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향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경배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너무나도 좋은 소식보다는 힘들고 마음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 또 미국과 여러 가지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우리나라의 모습은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참 어려운 그런 시기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보수와 진보와의 싸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참 마음이 아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임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 아닌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오늘 책 하나를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넘겨주시면 되고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언어학자이십니다. 이분이 창시한 건 인지 언어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이제 만드셨고요. 이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눈을 가진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은 틀을 얘기하는 것이죠. 언어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은 뇌의 여러 가지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틀은 뇌의 여러 가지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는 제목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여러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코끼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코가 길고 귀가 펄럭이고 또 등치가 크고 때로는 동물원 안에 갇혀있거나 서커스를 하고 있는 코끼리가 이미 여러분의 뇌에서는 상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프레임 이론의 중요한 그 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분은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매 학기 초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태까지 한 명도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 혹시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은 분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은 분이거나 지금 다른 생각이 가미신 분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단어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있는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작용은, 뇌의 작용은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통해서 그것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원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뭐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프레임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언어 능력이나 또 경험들에 의해서 그 틀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한편으로 잘못 생각하면 정치적으로나 또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편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을 우리에게 씌우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 나온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90년대 중반서부터 계속해서 지구에 대한 그런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로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환경파괴, 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북극과 남극이 녹고 있으며 거기에 있는 북극곰이 삐쩍 마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인간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이 지구온난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와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않다, 그런 우리 인간에 대한 죄를 조금 감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마 여러분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이 지구는 사이클이 있어서 빙하기가 있다가 또 녹는 시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우리의 인간의 책임보다는 기후의 사이클에 의한 그런 작용이 더 큰 것이다 라는 그런 단어로서 이 기후변화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서요, 정말 우리 생각 속에서 그럼 우리가 환경을 파괴했다는 것에 대한 조금 우리의 짐을 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이익 집단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팔기 위해서 이 제품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프레임을 만약에 씌운다면, 그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정치 집단에서 그런 프레임을 여러분에게 이 단어만 사용하면, 맞아,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라고 얘기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에 갇혀지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이 프레임 안에 가둬놓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자녀로서 거룩한 눈을 뜨고 또 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환경, 세상의 어떤 구조 속의 그 탓으로 우리는 눈먼 맹인처럼, 저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저앉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나는 우리를 전략적으로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는, 여러분이 또는 미워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정말 그것이 객관적으로 또 우리가 사실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 대한 미움이나 또는 그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 틀 자체가 세상에 우리를 가둬놓기 위한, 세상에 우리를 서로 미워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죄를 감싸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틀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잘못을 그렇게 씌우게 되면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죄를 막고 계셨습니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다 보니까 세상은 결국은 그 틀 안에서 서로를 위로할 수 없는 세상으로, 혐오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틀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셨고 완성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틀 속에서 점점 서로를 미워하고 어둠으로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졸리시면은 어떡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틀 속에서, 그 프레임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사실. 가난한 인생, 또 병든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도우신 것뿐만 아니라 기꺼이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신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프레임 안에서는 메시아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도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 그러나 너무나도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그 무덤에 돌을 여시고 그것을 박차고 나오신 것처럼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열쇠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실체 안에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좌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히브리서는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는, 그 부활하심과 그 능력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은 그 증거를 얻고 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틀 속에 갇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이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선택한 것, 내가 판단한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세계 속에 안에서 내 틀에 갇혀져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틀을 깨고 믿음의 그 눈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온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들이 이 세상의 틀을 깰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몇 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 틀을 깨기 위해서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벨에 대한 첫 번째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어떤 그런 논증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피의 제사,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동물을 죽임으로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제사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런 말씀, 내 삶에서 내 틀 안에서 그 말씀을 끌어다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말씀에 내 삶을 100% 맞추는 것이 바로 이 틀을 깨는 과정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 성경 인물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들을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요 양과 소를 끌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린다는데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물을 많이 드린다는데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다는데요.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봐주시죠.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잖아요. 이 정도가 정말 하나님 믿음의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내 틀 안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판단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저건 분명히 죄니까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싫어하고 저 사람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30년을 했고 어떤 지위에 있고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이 제사장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선포하는 그런 신앙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이 틀이 깨지지 않는가? 우리는 이 틀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뜻인 것처럼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분명한 진리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우리의 완악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공급받고 이것이 하나님과 다른 점이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제게 말씀하신 것이 저한테 적용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적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진정 여러분 이 세상의 틀을 깨고 부활의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사시길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서 맞아,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객관적인 그런 마음들을 갖기 위한 그런 마음의 작업들을 우리가 하게 되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 가족 누군가에 대한 미움들,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내 틀에 의해서 이건 끝났어, 결과적으로 못하는 거야, 싫은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서 여러분 그것을 풀어내고 그것에 좋은 답을 찾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틀을 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진들 누구입니까?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에게 에녹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의 삶은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그의 삶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틀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사람이 실망하고 또 그렇게 괴로워하거나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우리 안에서 정말 좋은 열매들이 맺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 그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오. 이 말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제 자신도 그렇고요. 그런데요, 남을 보는 그런 시선은 굉장히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과연 내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판단하기보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구하고 말했더니 막 다툼이 일어났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누군가하고 어떤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면 저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 내 문제도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잘 보지 못해요. 난 항상 옳아요. 왜요? 세상의 틀이 나를 마음을 가둬놓 버렸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맨날 여러분들에게 뭐 제시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겠구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못난 사꾼 같은 목회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틀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늘 좋은 열매만 맺혀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슬픔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일도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지만 또 싸움도 하셨어요. 성전을 엎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들의 완악함과 연약함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눈 감고 안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주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기를 기꺼이 걸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그에게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결코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통해야 그것이 변화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두 팔 발리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주님을 다 부인하고 떠났지만 제자들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고통스러웠던 배신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은혜로 바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삶의 슬픔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열매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우리 틀 때문에 싸우고 나눠지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인생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은 세상의 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비도 오지 않는데 배를 만들고 있었고요. 강가가 아니라 산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그 방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동물들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지만 이제 그는 그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 마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만들어온, 사단이 만들어온 미움의 틀, 욕심의 틀, 어떤 것들을 깨어지는 그 틀을 우리가 깨버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름다운 틀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이야말로 구원이고 생명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틀을 이 안에서 적용해버린다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이해하고 그 말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는 아름다운 방주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는 규빗이라고 하는 이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하나님께서 재주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약에 배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아유 하나님 요것보다는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편할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자신의 틀이 들어갔다면 방주가 뒤집어지고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랐다는 사실. 오늘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 말씀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목회자의 생각이 아니고요. 여러분 누군가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하심의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요, 아이고 여기도 똑같네 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는 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의 따뜻함과 사랑을 느끼게 됐을 때에 이 교회 안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나오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미움, 여러분의 어떤 판단, 여러분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끼워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귀한 뜻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 공동체 안에 순도 100%의 하나님의 뜻으로만 세워진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이 고백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고백이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 세상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을 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자꾸 이 틀 속에서 어둡고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과 싫은 사람만 많아지는 그 혐오의 세상 속에 갇혀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선포하십시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어떤 분이시라고요?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분이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고백처럼요, 종일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요,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방이니 샘속은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난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도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고 내 믿음을 도우시네. 우리 사절합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난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동성애나 어떤 가정의 그런 파괴되는 모습들이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보니까
우린 또 그 프레임에 갇혀져 가고 있어요. 아,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세상의 흐름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죄에 그것이 물들어서 마치 그게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인 것처럼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적인 문란한 타락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 되어져 버릴 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심각한 그런 상태에 빠질까요? 우리들이 먼저요, 깨어서 이 틀을 깨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그거에 영향받아서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내가 보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남편, 아내의 모습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나는 다 그 마음을 정해놓고서 하나님 나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정말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주신, 예수님이 공급해주신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 마음을 깨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또 놀라운 나라를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세상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주저앉게 하고 못났다고 하고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틀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깨게 하시고 노아처럼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단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무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눈먼게 만듭니다. 우리를 점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둬둡니다.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귀한 소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아버지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프레임에 갇혀서 이랬던 사람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스스로 넘어지고 약해졌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그 귀한 길 소망이 넘치길 원합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뜨게 하셨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되고 갇히고 잡혀있던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오신 주님, 여전히 이 세상의 틀 속에 사단이 계략해 놓은 그런 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혐오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손길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만드는 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 용서하며 함께 위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귀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세운교회 이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만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회복과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위로하심과 결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귀한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